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아마 후손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다윗 왕이 후손을 찾는다고 했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나라를 정복하면 선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숙청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종 시바가 있었는데 이 시방이 이 다윗 왕이 찾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또 잡아서 그 가문을 씨를 말리려고 하나 보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내가 찾아서 죽이려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울 가문의 자손을 찾아서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사울 집안의 왕가에 일하던 종 시바가 그곳에 있어서 다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묻는 거예요. 아마 시바도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왕이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냥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은 왕에게 대적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자인데 힘도 못 씁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 다리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 딱 한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갈 때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이 제대로 업지도 못했나 봅니다. 떨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리를 다친 거예요. 양발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그런 무비보셋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윗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왕이 되었을 텐데, 지금쯤 내가 왕자였을 텐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다리를 절고 있는데 이런 신체적인 아픔을 갖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어요?
예, 로드발. 이 로드발은 어떤 지역 이름인데, 로는 부정적인 의미, 드발은 목초지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목초지가 없는 황량한 황무지와도 같은 그런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목초지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뭐예요? 숨어 있는 거죠. 다윗이 그 가문을 다 찾아서 멸할까 봐 어찌 보면 숨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이렇게 오면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무리 은총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선 거예요. 어떤 왕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절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아 하고 부르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이제 종이다라고 꿇어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내면은 뭐예요? 아픔도 많지만 지금은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런 몇 가지 은총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2가지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총이 뭡니까?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그 모든 밭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되십니까? 힘들게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모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다윗은 그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두려움과 어떤 아마 우울증을 앓았을 수도 있고 이 심령이 되게 실패감, 좌절, 아픔 속에 있는 그 무비보셋.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에게 있던 속한 그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총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시바가 원래 누구예요? 사울의 종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울의 남은 여러 가지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바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죽고 그 왕가는 사라졌는데
누가 지금 호화를 누리고 있어요? 사울 왕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이 20명이나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저 요단 동편의 황무지에 꽁꽁 숨어 지내는데, 그 무비보셋의 몫을 어찌 보면 누가? 시바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시바, 너 다시 너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라. 너의 아들들, 너의 종들은 열심히 경작해서 다 어떻게 해요? 무비보셋에게 바치라는 거죠.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가 어찌 보면 사울의 상속차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현실을 바로잡아서 오히려 시바와 그 아들과 그 종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총을 베풉니다. 그 은총이 뭡니까?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늘 날마다 왕의 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바는 명령하신 대로 내가 종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 왕의 말씀처럼 그렇게 준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시바가 배반하지요. 여튼 지금 이 무비보셋은 이해 안 될 정도로 은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받고 또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왕자처럼. 내가 정말 왕자가 아니지만 그 요나단의 어떤 아버지의 그 언약, 그 은혜를 다윗이 지금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이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이 어떠하다고요? 죽은 개.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라고 하면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개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시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개. 어찌 보면 이 무비보셋의 양쪽을 절고 있잖아요, 다리를. 어떤 신체적인 열등감, 숨어 지내고 두려워하고 좌절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울증에 걸려도 한참 걸렸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고 늘 불안해하고 떨고 그렇게 지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주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지금 존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을 자기 자신에게 가두어 두고 자기 자신에게만 멈춰두지 않고 그 은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정말 아깝지 않게 그 많은 땅을 다 주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왕자처럼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은총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부러울 것 없는 왕의 자리에, 그것도 동서남북 모든 주변 국가를 다 평정하고 있는 그런 자신감에 찬 그런 다윗 왕 아닙니까? 이럴 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사용되는 이 은총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반적으로 그 당대에는 그 죽여야 될 사람, 그 선왕의 그 씨를 말려야 될 그런 상황에도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가 구약에 250번 정도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 뭐예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힌트는 성지순례 가서 올해 어딜까요? 갈릴리 호수 같습니까? 사해 바다 같습니까? 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헬몬산에서 그 지류가 내닫게 됩니다. 그 맑은 물이, 그 눈이 녹아서 물이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듭니다. 그럼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맑은 물을 받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또 요단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좋은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냅니다. 근데 이 흘려보내는 물을 누가 받습니까? 사해 바다가 받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저기 막 둥둥 떠 있습니다. 왜요? 이 염분이 너무 많아서 이 사해 바다는 정말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팔 벌리고 있으면 다 몸이 둥둥 뜹니다.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은총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걸어 나왔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흘러보내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흘러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 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지만 다윗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령하는 걸 파송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사랑을 베풀기에, 은총을 베풀기에 주저하십니까? 거저 놔두어 주시면 모두를 용서할 수 있어요. 모두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반목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많이 있다고 잘 주는 거 아닙니다. 별로 없어도 기도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들, 이 사랑을 멈춤 없이 계속해서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국률, 헤세드, 은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은총, 헤세드, 이 사랑을 멈춤 없이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